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친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지금 히스웨이브 처치 주일강단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7장 14절부터 저기 뒤에 12장 36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꽤 길죠?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니까요. 그 출애굽기 주일 설교, 강해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뭘 궁금해 하시냐면 애굽의 10장을 한 번에 몰아서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지를 궁금해 하신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신지 혼자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그것을 궁금해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성도님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이 꽤 높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10장을 단 한 번에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애굽의 10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고 애굽의 10장을 나누어서 10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 재앙의 대상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님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해야 하니 전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적지 않겠죠.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과 받는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이 순간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더욱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강력함보다 듣는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강력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부디 성령이 지금 여러분 모두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밭이거나 바위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때 그 질문하신 분한테 먼저 답을 드려야 되겠죠. 한 번에 다 끝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10번에 나누어서 각 재앙을 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일단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을 볼 것인데,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10가지 재앙을 막 순서대로 외우셨죠. 저는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서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두 문자를 따고 막 외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10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모두 애굽의 우상 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신다고요. 즉 애굽 재앙의 성격은 신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신들을, 우상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애굽에서 우상신으로 떠받들며 인간들을 압제하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헤게모니를 해체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히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나일강 유역은 산모작이 가능했다고 해요. 이모작도 대단한데 산모작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애굽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강이죠. 또한 정기적으로 범람이 끝나면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범람을 하면 막 농지들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도 그 지방에 가면 이 빨간 말뚝 이렇게 세워놓죠. 이게 뭐예요? 땅 경계 표시하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그럼 이제 범람이 확 일어나면 그 농지들이 또 그 경계선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다시 구획을 정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측량해야죠. 그래서 기하학이 발달한 거예요. 또 그걸 측량하고 복구해서 또 땅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일찍부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도 가능했던 거라고요. 고대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가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나일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참고로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의 재앙의 대상으로 나일강, 개구리, 그에 해당하는 애굽의 신을 다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뭐고, 개구리 신의 이름이 뭐고. 근데 성경에서 그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나일강 등 애굽의 10재앙은 모두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체 작업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정말 10개밖에 없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근데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한 번에 확 하지 못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왜 10번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앙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견 알 수 있는 건 완악한 바로를 벌을 주어 괴롭히기 위해서일까? 그래서 바로가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내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애굽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쑥 빼어서 구출하시면 될 것을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답답할 정도로 귀찮은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론은 또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귀찮은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10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였어요. 그때 7장 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애굽의 열지양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7장 5절에서 지난주 말씀이 7장 13절까지 말씀이 이 열지양의 서문이면서도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서문이면서 결론을 말씀하시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7장 17절에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곳곳에 또 8장 10절 가도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이다. 또 8장 22절 뒤에 가면 이 땅에서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등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지양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바로 왕, 바로라는 그 곤고한 우상체계, 그 헤게모니에 갇혀 지낸 사람들에게 순차적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심으로써 세상은 애굽의 바로와 그가 섬기던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을 알고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그 빌드업을 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직전이에요. 그때 헤아려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한다고요. 즉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잡족은 애굽인들도 포함되지만 애굽에 있던 근동아시아의 수많은 족속에 포함된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 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주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애굽은 가장 강한 국가였다고요. 근동에서.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가장 강한 줄 알았던 여러 족속 사람들이 그 애굽의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나중에 18장으로 가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맞이하며 나온다고요.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기 미디안 광야 사람이잖아요. 베두인족 그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거기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기생 라합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문을 틀어 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지역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열지양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즉 온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이사야서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누구요? 애굽이요. 내 백성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열장을 보며 박수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재앙을 보며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바로에게 벌을 주고 이스라엘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 원하셨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세상이 알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고 하셨다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린 지금까지 보아서 알죠. 그 이름은 무엇의 이름이었나요? 언약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의 이름이었나요? 구원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의 이름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온 민족으로의 그 언약의 확대, 구원의 확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확대를 원하신 거라고요. 만약 바로 왕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해도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장자를 확 죽여버리시지. 그럼 꼼짝 못했을 텐데. 그 10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10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에요. 재앙과 심판은 다른 거예요. 이 10번째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은 9번의 재앙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재앙의 목적이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 9번의 재앙은 왜 9번을 두셨을까? 우리가 이제 애굽의 이 10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마지막은 이제 심판이지만 이제 재앙이라고 치고 이 10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재앙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칼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매우 정교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재앙을 주고 심판이 향해 나아가는 그 재앙까지도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재앙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재앙은 3번의 재앙이 3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주일 이후에 이제 10장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시 볼 거예요. 자, 3번의 재앙이 3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9번의 이 재앙은 3번의 재앙이 1세트로 3세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모두 끝나고, 즉 3 곱하기 3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피날레로 10번째 재앙, 아니 재앙이다 보다는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죽음이요. 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9개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자연을 이용한 재앙이에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 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을 이용한 재앙을
간접적인 재앙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10번째 심판,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직접적인 재앙이에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 재앙은 단 한 번이고 이것으로 모든 재앙 전체가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겹쳐요. 자, 그렇게 한 번의 하나님의 직접적 재앙, 즉 하나님의 한 번의 심판으로 인류는 끝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3을 충만의 수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은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따라서 애굽에 내린 간접적 재앙, 그 9개의 재앙은 충만을 의미하는 3개씩의 재앙을 묶은 한 그룹의 재앙으로도 이미 충만한 것이에요. 즉,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만으로도 이미 3,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역시 충만을 의미하는 3회를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3-4번 이런 말 하잖아요. 3-4번. 우리 3-4번은 해야지. 3-4번은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3번은 해야 충분한데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또다시 3-4번, 즉 3번을 3번 반복하여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10번째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직접적 재앙으로 모든 것을 종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단 1회에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참으로 충만히 주시고자 3-3의 간접적 재앙을 진행시키신 것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치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니까 뭐 10번씩이나 이렇게 재앙을 하고 그러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자녀가 바로 이 바로 왕이거나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졸여지는 거예요. 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으로 재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요. 10번째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나중에 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간접적 재앙, 즉 하나님 그 9가지 재앙들의 패턴을 좀 더 보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자, 3재앙씩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 자, 조금 좀 머리를 좀 씁시다. 좀 졸지 마시고. 자, 각 그룹, 3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이니까 제 첫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 그룹은 몇 번째 재앙이 될까요? 그럼 4번째 그 재앙이 되는 것이죠. 3씩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몇 번째 재앙이 되죠? 7번째 재앙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재앙이에요. 자, 4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이죠.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에요. 그 재앙의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재앙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매 그룹의 첫 번째의 재앙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두 다 아침에 그 재앙이 예고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재앙 시작 장면입니다. 7장 15절이에요.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째 장 8장 20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7번째 재앙 9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3세트의 3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즉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바로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각 그룹의 두 번째 재앙들의 공통점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3을 더하면 다섯 번째 재앙이죠.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에요. 3을 더하면 메뚜기 재앙이죠. 그 성경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세요. 제2 재앙, 제5 재앙, 제8 재앙. 나중에 집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모세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경고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나요. 첫 번째 세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은 아침에 기다렸다가 바로를 기다렸다가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 안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1대1로 독대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각 그룹의 세 번째 재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즉, 세 번째 이재앙, 여섯 번째 독종재앙, 아홉 번째 흑암재앙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전 재앙들과는 달리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를 놀래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도 질서 있게 하세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인 아침부터 첫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경고하세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 권력의 그 중심 공간인 바로의 왕궁, 즉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죄가 확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데 확 드러나면서 머리가 쭈뼛해지시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저만 해봤나?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서 아니면 뭐 꿈에서 환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튼 누가 뭐라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확 죄가 드러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쭈뼛해지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처음에는 설교 말씀이나 누군가의 충고로 귀로 들렸다면 문득 내면에서 성령에 울리는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죄로 얽매인 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재앙이 사전 경고 없이 닥치기도 해요. 앞선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집할 때는 때로 인간에게 사전 경고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3번을 더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3번 충만한 수에 충만한 그 3번을 또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 마지막 단 한 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심판 전까지 돌아오라고 애굽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애굽의 10장 설교는 오늘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각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10재앙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한다고요. 그 사단의 거짓부터 벗겨내야 애굽의 10재앙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냥 이게 10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 자기 정신 승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걸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의 언약 안에 그들도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될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10장의 모든 재앙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뭘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에 기초한다면 그건 절대 신실해질 수가 없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의 기초를 당신의 언약, 당신의 말씀에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다가 들려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가끔 새벽 예배, 기도, 새벽 말씀 듣는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중, 구중궁궐 같은 가장 깊숙한 곳인 우리의 심중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심비가 된다고 그래요. 심비. 마음속에 비석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새기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듣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까지 몰고 가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인 10번째 재앙, 그 심판이 우리에겐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임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에 3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길가와 같은, 바윗돌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시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몇 번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몇 번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10장을 시작하는 전체 7장 14절로부터 12장 36절까지 전체 10장의 첫 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구절을 우리는 다 자기가 모세라고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읽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완강하여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는 완강한 바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바로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부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우상을 부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3번을 3번씩 충만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에겐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언제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의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과 가난과 건강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앙과 같은 현실이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모두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그 포로의 상태에 있는 곳으로 여기신 분이 계신가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미래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희망으로 승리하는 희수의 부처지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